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 오늘 한우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1월 15일이고, 예.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 저희 와이프 sharon 자매님이 이 빨간 게 뭐냐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빨간 게 별게 아니고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이게 그냥 이번에 연말 연실 맞아가 제가 선물을 좀 받았는데 이게 한국 그 코리아 필승 코리아 그 축구 유니폼입니다. 누가 우리 교회 우리 미시간에 있는 그 교회 형제들이 저한테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라고 축구 이제 유니폼 위에 상의만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제가 기념으로 입고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 축구가 다 빨간색이죠, 빨간색.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많은 선수들이 수고해가지고 16강까지 오르고 그랬는데 너무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예. 근데 지난 주간에 저희들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한 달 넘게 5주를 보내고 거기서 예. 뭐 수양회도 2번 하고 뭐 많았습니다. 교회 모임도 예. 많이 하고 그리고 성탄절 때는 또 남가주 내려가 가지고 우리 샤론 자매는 우리 예. 저기 처가 쪽 친척들하고 시간 보내고 그랬는데 지난주 1월 4일 날 저희들이 돌아왔는데 예. 지난주 수요일이죠. 딱 한 일주일 조금 넘었는데 오자마자 저희들이 바이블 캠프를 했습니다. 금요일부터 주일날까지 출애굽기 성경 캠프를 했죠. 예, 학생들이 39명이 오고요. 그다음에 우리 스태프들도 한 47명 정도 왔나요? 예, 그러니까 도합 그래가지고 86명이 예. 여기 이제 이 자리에 미드웨스트 라지 와가지고 여기 이제 체육관 저기 지금 2층에서 녹화를 하고 있는데 예. 여기 체육관에서 같이 테이블 다 갖다 놓고 출애굽기를 거의 장장 한 15시간에 걸쳐 가지고 금요일 저희가 다 저녁부터 읽었습니다. 해가지고 다 예. 읽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그 학습 문제 예. 문제지를 같이 또 풀고 또 거기서 또 영적인 교훈들을 많이 또 예. 말씀도 듣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저희들이 시험도 봤죠. 예, 그래서, 개인 퀴즈도 봐가지고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나 해서 시험도 보고 그리고 또 제퍼디라고 다 같이 나와가지고 그룹별로 팀별로 이렇게 컴피티션 하는 것도 예.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출애굽기가 사실 읽어보시면은 후반부 한 15장 정도는 전부 다 성막을 얘기죠. 태버너클. 예.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그리고 실제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인스트럭션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지은 장면 그게 나오는데 그 성막을 짓는 그 이게 레고 키트가 있어요. 그거를 예. 저희들이 이제 사가지고 각 그룹별로 한 10그룹이 각 그룹별로 이렇게 실제로 이제 성막을 조그만한 그 모형으로 만들어 보고 예.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옷도 예. 우리 교회 그 미시간 교회 자매님이 실제로 좀 만들어 오셔가지고 한번 학생한테 입혀보기도 하고 야 이게 프리스틀리 가먼트구나 예. 아론 대제사장이 이런 옷을 입었구나 그래서 이런 저희들 실물 교육도 같이 하면서 참 예. 좋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게 다 같이 하니까 지루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한 주말에 출애굽기가 40장이 되는데요. 다 읽을 수 있어서 너무나 보람되게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한 해를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바이블 캠프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기도 더 공부하고 또 예. 읽고 그럴 기회가 돼 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 새해 한번 이렇게 성경을 일독 내가 이번 한 해는 한번 성경을 다 한번 읽어보겠다 또 그런 새해 계획을 가지시면은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하루에 한 5장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석 장씩 읽고 주일날 5장 읽으면은 1년 읽으면은 신구약 66권 성경을 전체를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뭐 충분히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 한 해 성경 읽는 한 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전반적으로 다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말씀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또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인사 시간 여기서 마치고 저희들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2장으로 들어가서 저희들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2장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어났던 몇 가지 사건들 중에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두 번째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지난주에 보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친한 친구인 나사로, 그 베다니에 살고 있던 나사로, 그리고 그의 두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다 예수님께서 친하게 지내시고 있었던 계셨던 그런 친구들인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 나사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일부러 늦게 가셔가지고 충분히 나사로가 다 죽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한 다음에 이제 시체에서 냄새까지 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마리아와 마르다를 도전하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그 무덤의 그 돌문을 열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다. 근데 그것을 믿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이렇게 치웠을 때 정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 붕대로 이렇게 시체가 되어가지고 다 이렇게 감겨 있는데 온몸이 붕대를 맨 채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그런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참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또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또 한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예수가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전에 이렇게 하셨던 이 사건들을 보면서도,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도 다시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그거를 그냥 고자질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가지고 아, 예수가 이런 일을 하는데 빨리 예수를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작당을 해야지 예수님을 오히려 더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저희들이 이제 그 다음 사건으로 역시 그 같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난 후에 이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집니다. 거기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이제 거기서 벌어지는 또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 보면은 6월절 엿새 전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6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이 잔치가 벌어집니다. 베다니에서. 근데 베다니 잔치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아마 축하하면서 벌어진 잔치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또 마르다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서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놀라운 일을 하죠. 어떤 일을 합니까? 이거 보면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그랬어요. 이 향유가 나드라고 하는 향유, 퍼퓸이죠. 향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북부 인디아 지방에서 나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귀한 그런 향이 나는 그런 식물로부터 채취한 그런 향유입니다. 그래서 이 나드라고 불리는 향유인데 이 한 근을 가져다가 한 1파운드쯤 됐어요. 그러니까 0.42 킬로그램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것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젊은 여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그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금으로 이 향유를 갖다 조금씩 자기들 돈을 벌어가지고 향유를 조금 사가지고 그거를 이 알라바스타라고 하는 그 대리석 같은 그런 유리병이 있는데 거기다가 조금씩 넣어가지고 그거를 자기 결혼 지참금으로 이제 쓰려고, 결혼 준비를 해서 하는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이렇게 저축을 해둡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풍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향유병이 이렇게 생겼고, 이 알라바스타로 만들어진 그 대리석 같은 그런 좋은 이제 보석 같은 돌이죠. 그걸로 만들어진 이 병에다가 이 향유를 다 붓고 이 향유를 이렇게 그 입구를 갖다 딱 봉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잘 열리지 않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향유가 가득 차면 이제 완전히 봉인을 하는데, 이거를 갖다가 다시 이제 꺼내려면 그 병을 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마리아가 여기서 한 겁니다. 마리아가 자기의 결혼 준비금으로 다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그 향유, 그거를 예수님의 발 앞에 가져와서 깨뜨렸어요. 그래서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이제 닦는 놀라운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그 아마 향유 냄새가 그 온 집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자, 그랬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주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자, 여기 보면은 가룟 유다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룹 중에서 그 재정을 주로 담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결국 나중에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이게 되는 그 예수님을 배신해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고 제사장 그룹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 은신처를 알려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성전에 그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도록 만드는 그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바로 여기서 이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화를 내요. 근데 이제 다른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다 이 가룟 유다의 편에 서서 그렇게 같이 굉장히 못마땅해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가룟 유다가 아주 그냥 공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면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what a waste. 그러니까 너무 낭비를 한 거다. 마리아 너 돌았다. 네가 이렇게 예수님께 헌신할 거 있으면 그냥 잘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그게 하루 노동자들을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어떻습니까? 품삯이 뭐 하루에 한 10만 원이다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죠. 아주 큰 돈입니다. 그거를 그냥 그 향유를 팔아다가 돈을 가지고 오면 우리가 다 선교 사업에 쓰고 헌금으로 가져오면 좋은데 왜 뭐 한다고 너가 뭐 그렇게 잘났다고 폼 잰다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걸 탁 깨버리고 그 예수님 발을 그냥 물로 씻으시면 되는데 발 별로 더럽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향유로 닦고 그러냐 이런 쇼를 왜 하느냐 너무나 못마땅해 하면서 화를 내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요한복음 기록한 요한은 그 뒤에 좀 이 카멘트를 답니다. 토를 달면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한 게 가난한 자들 실제 생각해서가 아니고 도둑이라는 거죠. 돈깨를 맞고 자기가 재정 담당하고 있는데 살금살금 그 돈을 자기의 유익을 따라 가지고 횡령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재정을 많이 가지면 그만큼 자기한테 이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그 향유 그 나드 한 건을 그냥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걸 보고 너무 낭비라고 생각해서 화를 낸 거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어쨌든 저희들이 볼 때 꼭 가룟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낭비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다른 본문을 얘기하고 있고 저희 자신들도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야, 마리아가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한 거 아니냐. 그거를 잘 팔아가지고 예수님한테 뭐 물어보든지 예수님한테 예수님 제가 이거 300데나리온의 헌금인데 이거 어디에 사용하면 좋을까요? 예수님 알아 쓰십시오 하고 그냥 가져오면 되는데 뭐 하려고 그거를 그냥 팍 깨버리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틀렸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은 참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어라. 그가 잘했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어리석게 그렇게 헌금을 낭비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지금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게 내가 앞으로 6일 후에 십자가를 지기 직전인데 그 나의 이제 죽음, 내가 질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나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진 그런 귀한 희생의 그런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참 예수님을 섬긴다는 게 어떤 건가 그거를 좀 볼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을 따라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게 어떤 주어진 그 의무조항을 잘 이행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A, B, C, D, E 5가지 하라고 그러셨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 열심히 하면 됐다. 그게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남자하고 여자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그러는데 또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 간에도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습니까? 이 관계성에서 나오는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런 친밀함이 있고 그리고 서로를 생각해 주는 마음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실용적인 그 프랙티컬한 그런 이익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을 보내고 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표시를 사랑의 표시를 하고 그럴 때 그게 감동이 되고 그게 너무나 은혜가 되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그 오 헨리의 그 단편 소설 그 숏스토리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마지막 입세는 아니고 좀 다른 제목인데 제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다가왔는데 이 가난한 두 부부가 와이프하고 허즈번드하고 이렇게 있는데 부부가 사는데 서로에게 정말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돈이 너무 없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은 와이프를 생각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내가 이 시계를 팔아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예쁜 헤어밴드를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시계를 팔아가지고 사죠. 그 아주 금으로 된 좋은 이렇게 머리에 쓸 수 있는 헤어밴드를. 근데 또 와이프는 어떻습니까? 그 아내는 또 남편을 생각하면서 내가 돈이 하나도 없지만은 우리 남편을 위해서 크리스마스 때 뭔가 좋은 선물을 해줘야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그 긴 머리를 다 팔아가지고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거를 팔아가지고 이제 돈을 구해서 그걸 가지고 남편의 그 시계에 맞는 그 시계줄을 사주죠. 그래서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이제 아내는 남편한테 시계줄을 줬는데 남편이 뭐 금시계를 팔아버렸잖아요. 아내 선물 사주려고. 그러니까 그 시계줄이 아무 쓸데가 없죠. 그리고 아내도 그 남편 그 시계줄 선물 사주느라고 자기 머리를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그 멋진 그 머리에 쓰는 헤어밴드를 받았는데 아무 쓸데가 없죠. 그러니까 서로의 선물이 아무 소용이 없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준 선물을 보면서 펑펑 울었다. 너무 감동이 되는 그런 스토리죠. 야, 이게 선물이 얼마나 실제로 유익하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마음을 보는 거죠. 야, 당신이 나를 너무나 그렇게 사랑하고 생각해서 당신이 그렇게 이쁘하는 그 머리까지 그것까지 다 깎아가지고 나를 위해서 그 시계줄을 사주니까 나는 그 마음만 생각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아내도 남편을 생각할 때 당신이 그 귀한 금시계인데 그거를 팔아가지고 나의 머리에 이 머리카락이 맞는 그 예쁜 밴드를 사주려고 그랬던 마음 그거를 서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 두 사람이 더 관계가 애틋해지고 가까워졌겠습니까? 하나님과 저희 관계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이렇게 다가오셨냐, 인베스트를 하셨냐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해서 저희도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싶고 나의 사랑을 그렇게 표시하고 싶고 나의 헌신을 표시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로 주셨죠. 참 그거 저희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옛날에 그런 노래도 있고 그러는데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런 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저도 부르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이렇게 놀랍게 사랑하셨다. 그 내용이 뭡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크리스마스 그날 그 온갖 수모와 그런 힘든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낙심되고 좌절되고 화가 나고 그러한 걸 다 겪으시면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탄생하시고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30년을 그렇게 사시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절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삶의 절정이 앞으로 6일 후에 있을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도 당신이 지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이 고난의 잔이, 십자가의 잔은 내게서 그냥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3번을 하셨어요. 이렇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그래서 땀이 떨어지는 것이 마치 이제 너무 땀을 많이 흘리시니까 핏방울이 돼가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대답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침묵을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에 처음으로, 평생의 처음으로 노라고 대답을 하시는구나. 근데 그걸 예수님도 그대로 받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고난, 그 죽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비록 3일이었지만 그 완전히 분리된 너무나 트라우마틱한 그 익스피리언스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돌리신 거죠. 참, 근데 부모로서 저도 아들, 딸을 키워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참 대단하죠. 저희는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학생들 가르쳐보면 좀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 뭐 이틀 지나가지고 사흘째 다 부활하기로 돼 있었는데 뭐 이게 3일 있으면 다 살아나실 분인데 이거 뭐 쇼지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야, 그럼 너는 네가 너 아들, 딸이 너 딸이 이렇게 나쁜 사람한테 붙들려가 성폭행 당하고 이틀 동안 성폭행 당하고 나오면은 이제 뭐 이틀 당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됐다. 뭐 그렇게 허허하고 지나가겠냐. 그 상처는 평생을 가는 거 아니냐. 이틀이 아니라 한 번, 단 10분을 그렇게 당해도, 성폭행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그래도 평생을 그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데, 그리고 부모로서 너무나 그거를 막아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원통하고, 그렇죠. 그거 지워지는 거 아니죠. 시간이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들 실수로는 상처를 줄 수가 있죠. 뭐 이렇게 뭐 문을 닫았는데 아이가 그냥 뭣도 모르고 손가락을 내밀어 가지고 문에 손이 찌가지고 손뼈가 부러지고 뭐 손가락이 다치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거 내가 미안하다. 이거 아빠가 실수로 그런 거야. 그러면서 아이를 달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실수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뭐 조시다가 그냥 실수로 사무착오로 일어난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처음부터, 창세전부터 계획된, 다 플랜이 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 그렇게 하셨냐? 그거 너무나 신비입니다.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신비. 하나님 이렇게 왜 하셨습니까? 근데 어쨌든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순종의 그 헌신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그런 공포, 그런 우리의 그 미래가 완전히 그냥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절망스러운 그 미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조금 알았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를 지신다.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헌신 앞에 자기가 뭘 드리고 싶은 거죠. 근데 드릴 게 없어요. 이 처녀 자매님이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 딱 갖고 있는 게 뭡니까? 결혼하려고 모아두었던 향유, 한 근 되는 1파운드쯤 되는 그런 향유병. 근데 그거를 갖고 와서 예수님 앞에 깨고 그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그런 예수님의 그 놀랍고 놀라운 희생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념을 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자, 이거를 유대인들이 많이 봤습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자, 여기 이 사건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래서 나사로를 죽게 기다리시고, 근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보여주게 된 그 장면. 그리고 이번에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1, 2주 지난 다음에 그 베다니에서 나사로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거기서 마리아가 1파운드나 되는 순전한 향유, 나드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는 거.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씻는 놀라운 그 예배 행위,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거. 자, 그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아,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려고 하시는 일이 뭔가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런 헌신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렇게 아직도 자기의 그 자존심을 부리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반대편에 서가지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완전히 외면하고 끝까지 우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만 예수님께로 가니까 불안한 거죠. 점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거 보면서 더욱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잡아 죽이려고 더 이렇게 막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광분하는 모습 봅니다. 참 이걸 보면서 참 예수님 오셨을 때 결국 우리 인류는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그렇게 보이는 분들도 예수님이 자꾸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 복음에 가까이 왔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죽어라고 거부하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그 바리새인들, 제사장들과 똑같은 그런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분들 편에 서게 돼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아, 예수 좋은 선생님은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기독교를 싫어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이 또 그런 면이 있어요. 복음의 본질은 우리에게 뭐 yes 아니면 no, 갑 아니면 을, 가 아니면 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내가 내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내 잘못을 다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든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맞다고 우기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미치광이로, 아니면 예수님을 뭐 귀신의 아들로,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편에 서겠습니까? 이 선택은 우리가 빨리 내려야 되고 그 선택을 더욱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저희 삶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날이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해 줄 아무런 커버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희생의 그 피가, 그 십자가에 슬리신 그 보혈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됩니다. 이거는 철두철미 분명하게 뼛속 깊이까지 저희들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예수님 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이 없구나. 내가 이분만 붙들어야지. 내가 이분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 전폭적인 헌신. 그것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그런 귀한 복음의 그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너희들은 언제든지 구제를 할 수 있다. 가난한 사람들 늘 있는데 너희들 오늘도 도울 수 있고 내일도 도울 수 있고 뭐 1년 후에도 도울 수 있고, 하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면 이제 간다. 부활해서 성천에서 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께 자기의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꼭 붙드는 거죠.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복된 사람이었죠.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 기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저희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저희가 더 이렇게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고
그거를 원한다면 저희가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관계성에 있어서 모든 관계가 저희가 더 인베스트가 많이 되면 더 부모도 그렇죠. 특히 아버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나면 잘 모른다고요. 저도 뭐 그냥 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제 우리 아들인가 보다 우리 딸인가 보다 하고 그렇지만은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은 점점 자라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게 자랍니까? 내가 그 아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아이 때문에 뭐 회사를 갔다가 빨리 와야 되고 또 아이가 아플 때 막 밤새도록 도와줘야 되고 병원도 데리고 다니고 막 이머전시 응급실도 데리고 다니고 학교도 맨날 아침 저녁으로 라이드 주고 그리고 애가 학교에서 좀 생활이 힘들고 그러면 또 나도 걱정이 되고 마음고생하고 얘가 학교에서 친구는 사귀나 공부는 잘하나 잘 지내나 또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 그것 때문에 마음 졸이고 그런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그런 고생들 마음의 수고들 그게 바로 내가 그 아이에게 이제 마음이 투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삶이 투자가 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도 점점 자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자라려면 저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투자,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틋해집니다. 마리아가 그랬죠. 자기가 다 가진 거, 그 순전한 향유, 나드 한 근을, 1파운드를 그렇게 다 부어드렸을 때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저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 제가 어렸을 때 존경했던 우리 목사님들 그런 분들 보면 젊었을 때 말씀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그런 얘기 들어보면 우리 김중곤 목사님 그 대학생 선교회 출신들이 많죠.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나 하영조 목사님 그런 분들, 그 옥하는 목사님 그런 분들 다 김중곤 목사님 밑에 대학생 선교회 할 때 다 대학 다니면서 제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헌신을 한 거죠. 그 대학 시절부터. 우리 CCC 형제자매들이 그때 정말 돈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선교 대회는 해야 되고 수양회는 해야 되고 CCC가 뭐 돈이 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헌혈해가지고 자기 피 팔아가지고 헌금하고 자기가 가외해가지고 다 번 거 자기는 좀 안 먹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가져오고 그걸로 선교 사업하고 전도하고 후배들 밥 사주고 그렇게 하니까 믿음이 자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런 수고 헌신들 절대로 그냥 잊어버리지 않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엄청난 영적 축복으로 갚아주시죠.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냥 교회 일에 뭐 이렇게 시간 쓰냐 아깝다, 이게 낭비다. 세상 일에는 시간 펑펑 쓰면서 뭐 놀러 다니고 그런 데는 돈 펑펑 쓰면서 그냥 하나님 사업 위해 헌금하는 건 너무 아까워 11주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조금 시간 내고 그런 건 너무 교회 일인데 내가 뭐 하려고 너무 아까워하고 조금 하고 나서는 생색내고 조금 했는데 목사님이 안 알아주면 뭐 섭섭해가지고 그냥 교회를 옮기네 마네 그런 소리는 하고 그거는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건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당신의 삶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군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천당 가는 보험으로 그냥 들어놓은 거지. 적당히 뭐 죽어가 천당에 있으면 가면 좋고 뭐 안 가도 나는 이 땅에 손해본 거 없으니까 괜찮고 천당 없어도 괜찮고 그렇게 보험 들듯이 그렇게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나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 포기했다. 큰 거였는데 나한테 너무 중요한 건데 내려놓았다. 우리 옛날 이용규 선교사님 제 친구 우리 선교사님 그 책도 썼죠. 내려놓음. 더 내려놓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 너무 내가 하고 싶은 건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놨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너무 하기 싫었는데 했습니다. 그런 게 자꾸 쌓이면은 그것을 통해서 저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저희가 저희의 풍성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더욱 전파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했던 이
수고가, 이 헌신이,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낭비한 게 아니고 너무 어리석은 헌신이 아니고 세상 그렇게 그냥 너무 잘못 산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 포기할 수 있을 때 그걸 드리고 포기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나의 사랑을 조금 보여드릴 수 있는 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게 마리아가 잘한 거죠. 너무 지혜로웠던 거죠.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저희 모두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희 인생이 얼마 남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저희들 다 드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정말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을 너무나 죄인이었고 너무나 가망이 없고 구원의 가능성이 1%도 없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지금도 아직도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또 계속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그 다가오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향유를 깨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을 저희도 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낭비다, 인생 낭비한 거다, 너무 어리석은 거다, 너무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느냐 그렇게 많은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마리아를 알아주셨고 예수님 마리아를 기뻐하셨습니다. 저희도 이 모습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무엇이든지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말 하나님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의 그 영광을 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런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